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만을 바라보며 주를 예배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육체에 속한 것 감추시고 영에 속한 메시지들이, 영에 속한 임재들이 이 시간 풍성히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 6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많은 가정들을 봅니다. 이제 3장 남았어요. 64, 65, 66 길고 긴 이사야서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어요. 마무리 단계에 오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 넘어지지 않게 하시느니 그 광야에서 우리를 건지시니 물불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함에도 여전히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가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 러시아, 일본, 저 태평양 건너서는 미국, 그 강대국들의 힘이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관계 안에서 서로가 도와요. 미국도 우리를 돕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자기들 실리에 따라서 돕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쓸만하니까. 왜? 중국에 제일 가까이서 견제할 만한 나라가 한국만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 살 만큼 해주다가 너무 커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진 눌러요. 일본이 그 꼴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는다면 주변의 아수르, 주변의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힘들어요. 이분이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환경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또 그 사람 중에는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힘들다 느끼고 답답하다 느끼고 내 안에 뭔가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말고 지치게 만들고 그만하고 싶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때려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왜 들까요? 하나님 우리를 점검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가? 외부의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이 일비하고 내 마음이 내 삶이 막 흔들린다면 그건 내가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량 미달이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량 미달일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뭘까요? 짜증이죠. 그리고 불평이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정말로 악에 받치면 뭐 하게 될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 안 데려가시나? 이런 말이 툭툭 뱉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 어떻게 안 하시나?
우리 속에 그런 마음들이 툭 나가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량 미달이라는 걸 보게 하시는 거고, 또 그 반응 속에서 그 표현들이 입 밖으로 나가고 내 삶 속에 그게 표현되었다는 건 내가 지금 마음이 누구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를 결코 하나님 멸망의 길로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건지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얘기하는 거,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하늘조차 내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늘 가르고, 하나님 그 나오셔서 하나님 내게 임재하셔서 내 현실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 강림하셔서 이 답답함을, 하나님 저 하늘도 우리 편이 아니고 저 세상도 우리 편이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면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진짜 우리 편이 아닌 그런 장면들이 우리 안에 연출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들이 우리는 뭐로 꾹꾹 눌러 담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들은 건 있어요. 들은 거 있으면 뭐예요? 화내지 마라, 분노를 표출하지 마라, 참아라, 기다려라, 사랑해라. 근데 내가 사랑할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참을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하나라도 저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말하는 사람은 거짓된 거예요. 그 인생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 삶의 여정을 알지 못해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것들에서 쌓여져 왔는지 몰라요. 그 자아가 어떤 과정으로 형성됐는지조차 알지 못해요. 어렴풋이 이해할 뿐이에요. 어렴풋이 저 사람 어렵게 자랐더라, 힘들게 자랐더라, 저 사람 사랑을 못 받았더라, 뭐 대충은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10년서에서 어떤 상처, 어떠한 아픔, 또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짓눌린 마음들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헤아려 줄 수가 없는 거야. 왜? 나조차도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 내가 왜 이러지 않는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빨리 와서 내 편이 돼주세요. 하나님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저 산들이 뭐예요? 저 아수르, 바벨론, 강대국, 나보다 힘세고 나보다 거대해 보고 큰 힘을 가진 존재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 앞에 하나님 진동해서 저들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서 2절에 불을 섭술 가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이 진노가, 이 심판이 누가 내리는지 저들로 알게 해달라. 저들이 심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들이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이 아픔을 겪는가 했더니 여호와가 이 일들을 행하셨구나 하고 그들의 입에서 주의 이름을 알도록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내 대적들이 하나님 좀 떨게 해달라. 자, 본질상 이건 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돼서 하나님 내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무섭게 해주세요. 근데 그 뒤에 은연중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 좀 살게 해주고, 저 사람보다 잘나게 해주고, 저 사람보다 힘있게 해주고, 하나님 저 사람보다 더 당당하게,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세요 하는 신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 하나님 아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이 와서 그 일들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 하늘도, 저 산도, 저 대적도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는 다 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저들 두렵게 만드셨어요. 저들 벌벌 떨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때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였어요. 이 산들은 뭐예요? 앞에 얘기했던 그 대적들이 진동했다는 뭐예요? 마음이 떨고 몸이 벌벌벌 떨고 두려움에 잡히게 만든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요? 실제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본 자, 행하신 자가 없는데 이 일을 행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볼까요? 19장. 방금 표현했던 그 장면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고 임재하셨던 그때가 언제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이게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러면서 뒤에 또 말씀 보면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이 임했음을 보여줬어요. 그때의 장면이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임하기 원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0장 말씀도 와서 보면 20장 18절 말씀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자, 하나님의 강림이 임하니까 누가 먼저 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떨어요. 왜? 죽을까 봐. 하나님의 강림을 보니까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으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왜 강림하셨다고 얘기해요? 우리로 하나님을 그 강림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림을 보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죄악의 길에서 떠나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얘기하는 거예요. 앙망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밖에 없구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밖에 없구나를 그들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모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약속들을 주셨느냐? 결국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 얘기해요.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림은 우리를 삶 가운데 뭘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백성 삼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림하자. 출애굽기 역사 속에서 시내산 사건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달라요.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뭘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돌판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고 또 성막을 짓는 식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번제단에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식양, 이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 속에 그걸 지켜라 말씀하셨지만, 율법을, 계명을 우리에게 지켜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음도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가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한 게 몇 년입니까? 긴 생활 동안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이제 조금 실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너무나 편해졌으니까 헌금도 이렇게
계좌로 넣을 수 있고, 뭐 또 PPT가 뜨니까 성경책도 필요 없고 안 찾아도 되고, 그것만 해도 편해졌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정생활만 봐도 더 편한 걸 원해요. 세탁기가 있으니까 와 좋다 했더니, 세탁기가 있으니까 이거 누가 말려주나, 건조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막 하고, 또 이제는 뭐예요? 이거 계속 빨면 안 되는데 조금 먼지 좀 털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막 집에 그 이름 뭐죠? 스타일러 이런 거 집에 있기 원하고, 더 발전하고 더 편하게 원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식당에서 서빙하는 직원 없이 기계가 이렇게 서빙해 주잖아요. 헌금 바구니를 기계가 돌면서 이렇게 돌지 않을까요? 저는 심각하게 그런 생각도, 사람이 편해지면 나중에는 사람이 안 돌아다니고 봉사할 사람이 없으면 기계가 이렇게 돌 수도 있겠구나. 너무 제가 많이 갔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봉사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냐? 하나님, 이만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만했으면 됐지 않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더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 더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어떤 그런 축복이 내가 헌신한 거에 비해서 조금 덜하다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본전도 못한다는 생각을 드는 거야. 착각이죠. 왜? 우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얻었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그 가치, 그 의미를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점점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도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하면 저 하나님 어떻게 좀 해달라 얘기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고 막 이런 표현들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감사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함부로 저 사람을 원망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입방아 올려놓고 막 힘들게 안 해요. 상대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우리는 그 때문에란 말들이 우리 안에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6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그 주님, 지금 우리에게 좀 강림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 대적들, 저 산들, 우리는 너무 힘들게 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강림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5절부터 의미가 달라져요.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64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이렇게, 이 말은 의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래서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내 가는 모든 여정의 길들이 주의 길이 되고 그 여정 속에 날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결국은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 뒤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깨닫는 거야. 저 대적들이, 저 고통이, 저 어려움이 내 환경 속에 왜 힘들었는지를 봤더니 내가 원래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았고 내가 부정했고 내가 더러운 옷을 입었고 우리가 다 잎사귀 같이 영원하지 않은 썩어 없어질 것들,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바람 같아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다는 거예요. 막 휘몰아치듯이. 자, 이 장면은 1절의 4절 말씀과 너무 차이 나요. 1절의 4절 말씀과 5절의 7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큰 차이가 뭘까요? 앞에서는 주님 저 대적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강림해달라고 얘기했다가 5절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비춰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죄악투성이란 거예요. 거짓투성이란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것 투성이란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도를 누가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제단수풀 레입스렌이 자기 정결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스피커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기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 뭐라 적혀요? 우리라 적혀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이 죄악이 있고 저들의 옷은 더러운 옷이고 저들의 의는 거짓되고 저들은 잎사귀고 저들이라 얘기하지 않고 내가 포함됐어. 우리라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건 누군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의 문제 상대가 잘못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나 혼자 잘났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로 보는 것.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로 보는 것, 우리의 죄악으로 보는 것, 우리의 더러움으로 보는 것, 우리의 바람, 우리의 잎사귀로 보는 것.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오늘 우리 민족이,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저 목소리 큰 목사들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도 문제가 있는 거 분명히 있지만 저들이 저렇게끔 되도록 한 우리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석연하고 저 정치인들이 저것들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서지 못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우리의 삶의 의의 행실들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저들이 방만히 행했고 저들이 겁없이 이런 거짓됨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정들을 드러내게 됐네요. 그럼 우리의 죄를 보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하나님 강림하면 저것들 한 방에 쓸어버리고 떨게 만들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가실 줄 알았더니 쭉 더 기도하다 보니 우리가 거짓되고 우리가 죄 많구나. 우리가 온전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 하나님께서 왜 강림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는데 왜 그대로 두시느냐? 우리가 온전한 자백이, 온전한 회개가, 온전한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내가 숨김바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이게 현실인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뒤에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7,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자, 여기서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다 지금 오늘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떠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떠나서 행했던 모습들인 거예요.
이 거짓된 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내가 시집 장가 들고 내가 또 집 짓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내가 일하고 내가 벌고 내가 농사 짓고 내가 거두고 내가 집을 짓고 뭐 이런 장면들, 내 생활의 모든 방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보호, 공급을 해주신다는 걸 잊어버린 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에만 몰두하고 여기서 기쁨을 찾고 보호를 찾고 공급을 찾고 있는데 내 열심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들이 오늘 현실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뒤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노아 때는 물로, 롯 때는 뭐예요? 불로, 유황과. 하나님의 물과 불로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심판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살릴 자들, 구원한 자들이 있다는 게 축복이죠. 그게 노아의 가족들이었고, 롯도 한편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그 딸들과 수알당으로 갔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두 가지를 크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비천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깊이 알다 보면 이런 나를 하나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백에 하나, 열에 하나, 둘에 하나, 그 중에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말씀, 특히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게 내 안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이제 8절 말씀부터 놀라운 8,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분노하지 마시며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야. 내가 제약, 하나님 임하셔서 강림해달라 얘기했다가 하나님 봤더니 내가 정말로 제약된 투성이, 범죄한 투성이를 하나님 앞에 또 토해놨다가,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님 가정 속에 뭘 얘기해요? 아, 그러함에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고 주는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이고, 그분 앞에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마소서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불티나는 상황들이 내 삶 가운데 우겨쌈이 여전히 있지만,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이만했으면 좀 해결해야 될 텐데 안 풀려. 10년, 20년, 30년 하나님 그걸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 우리는 바울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에 약함이 있었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게 족하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을 낮추신 거예요. 왜?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고 그가 자랑하기 시작하면 교만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무궁무진한데 하나님 그걸 낮추시고 그를 지키시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가정들은 때로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나를 은혜 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스위치 같은 거죠. 왜? 그 스위치는 탁 켜지면 내가 안 벗어나요. 그 스위치는 탁 켜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 문을 탁 건드리면 나 뭐예요? 천부여가고 주를 찾게 되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스위치를 두는 게 사람일 수 있고 환경일 수 있고 아니면 내 안에 내 약함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뭐 하는 거예요? 작동하나?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는 거.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고백하는 거. 그 토기장이가 우리를 지어가는데 그 진흙이 나는 고려청자 될 거요. 토기장이 명심하세요. 나 고려청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냥 지은 대로 감사하는 거야. 자, 그런데 혹여나 내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혹여나 내가 저기 종바리 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그릇에 뭐가 있으면 돼요? 보배만 담겨 있으면 돼요. 고로청자에 아무리 예쁜 그런 그릇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똥이 들었고 거기에 썩은 생선이 들어있으면 뭐예요? 쓸모없어요. 씻어내야 돼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향유가 담겨져 있고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우리는 가치 있게 느껴요. 질그릇이 가치 있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가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처음 시작했어요. 내 안에 짜증내고 분내는 거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량 미달이라서.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보배이신 그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 있으면 내 타고난 성경, 내 타고난 삶의 어떤 막 그걸로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그걸로 인해 내가 뭔가 불편해하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삶의 과정이 계속 힘들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일찍 부모가 떠날 수도 있고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고 부모가 있다 하지만 그를 막 학대하거나 아니면 저를 어떤 비교 대상으로서 누구는 막 예뻐하고 자기는 너무나 미워하고 그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 마인드가 뭐예요? 나 힘들게 자랐어. 나 사랑받지 못했어. 내 부모가 나를 미워했어. 나는 부모로부터 공급받은 게 별로 없어. 나는 미천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맨바닥부터 시작했어.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 자, 그런데 그러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나는 보배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질그릇 같은 내 타고난 성전은 뭐예요? 깨져야 돼요. 그게 바탕이 어떻고 천하고 배운 게 있고 없고 내가 사랑을 받고 안 받고 이거 다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방에 해결된 거예요. 근데 왜 해결된 걸 과거를 붙잡고 계속 그걸 붙잡고 얘기를 하냐. 내가 옛날에 이랬고 옛날에 이런 가정을 살았고 내가 이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성격을 나타내고 있고 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함량미달. 자기 입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내 안에 질그릇이 먼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 저 사람 섬기다 보니 내 육이 감당이 안 돼요. 저 사람 이해하려고 보니 내 육적인 마음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깨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뭐예요? 그 안에 담겨진 보배가 그 안에 담겨진 향유가 온 방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이 민족, 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신데 그럼 그 토기장이에 하나님 나를 만드심이 뭐 하고요? 합당하다 여기는 거야. 그리고 합당한데 그 안에 뭐만 담겨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만 담겨 있으면 돼요. 보배만 담겨 있으면 돼요. 그럼 그 보배만 담으면 나는 그 어떤 내 성정 어떻게 만들었고 여기가 모났고 여기가 조금 찌그러졌고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왜? 그거 다 깨져야 돼요. 그런 장면들을 내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거. 그러면 우리 그걸 보기 원해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볼까요?
7절 이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에게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어요. 자, 우리의 삶에도 동일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내 육체를 죽음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가정들이 여기 적혔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낙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짓밟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자존심 상한 일이 있고 또 여러분의 나름 이 생명을 흘러내고자 섬겼는데 당하는 고통. 자, 그 가정 속에서 그게 뭐예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이라.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자, 그래서 저 사람이 사는 거야.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 안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해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자, 우리 뒤에 말씀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먼저 보겠습니다. 4절까지. 자, 여러분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산 소망을 주셨대요. 부활 안에서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죽은 소망은 뭘까요? 땅이 없어질 것. 땅에 세워서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은 그건 산 소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그것들이 영원일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내는 것일 수 있어요. 그 산 소망을 내가 품고 나가더니 내 안에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땅의 것들은 다 썩고 더럽고 새하지만 하나님의 속한 것 유업은 그렇지 않대요. 하늘에 간직하게 하신 것이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하게 한 것. 이게 여러분의 꿈꾸고 바라봐야 될 세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늘을 바라보면 또 회복이 되는 거야. 우리 뒤에 5절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내가 잘못해서 받는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잠깐 근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순간 잠깐 했는데 하나님 그 잠깐이 1년, 3년, 5년, 10년 잠깐 하나님이 잠깐 도대체 얼마입니까? 우리 따질 수 있지만 육체로 사는 시간을 잠깐이라는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그 시간은 잠깐인 거야. 그 육체에 살고 있는 그 시간에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많은 하늘의 백성들이 우리가 오는 걸 기뻐하며 찬양하고 주님이 뛰어와 우리 끌어안으시는 그 기쁨, 그 산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도 볼까요? 베드로서 전서 1장 9절 1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과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그 세계, 그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비밀한 것,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하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이 구원 받았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이 구원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이라 여러분 이걸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럼 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야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맛집 한 군데만 뚫어도 그거 주변의 사람들 다 알린다고 계속 얘기해요. 이 집의 메뉴가 어떻고 가성비가 어떻고 식당 주인이 어떻고 막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감격에 대한 우리의 입이 진짜 여기에 구원이 있고 영원한 산소망이 있다는 걸 막 증거했어요. 그게 성령의 힘입어 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오늘 장면서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강림해서 저것들 좀 쓸어버려 주세요. 이게 1절에서 4절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공의의 길, 하나님이 선하신 길을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보니 죄악투성이네요. 우리가 패역하네요. 우리가 죄인이네요. 우리가 잎사귀네요. 하면서 고백하는 게 5절에 7절. 그런데 8절 이하 말씀 뭐예요? 8, 9절 말씀을 특히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구나. 나는 지능이구나.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통치권자, 그 왕이 그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공급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주세요? 징계를 주신다 얘기해요. 사생자로 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버리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그 가정 속에 피 흘리고 땀 흘리는 가정들이 우 안에 있어요. 왜?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기. 왜? 이 세상의 조류가, 바람이 너무 강하게 몰아치고 그러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카드 전화로 나아가시잖아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아가요. 그러고 전달해줘요. 그러고 나면 또 안심을 해요. 하나님 내 안에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세상에서 돈벌이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내 집 짓고 이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 들고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전하러 간 사람에게 이것을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축복합니다. 성령을 힘입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참 64장이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전에도 저도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지? 이럴 수 있는데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사람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 저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저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본연을 살펴보니 내가 더 죄인이에요. 내가 더 부패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쭉 보니 묵상하니 하나님 더 우리를 사랑하신대. 네가 내 아들이래, 내 자녀라, 내 백성이래. 그게 또 감격에 힘몰아쳐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저 대적이 지금 당장 환경이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환경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내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질그릇같이 지었더라도 그 안에 담겨진 게 보배가 되면 우리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들이 됩니다. 자, 우리 다시 말씀을 와서 보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의 강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한 실제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점령되기 100에서 150년 전의 역사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역사 미리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고 그 안에 그 다음에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구나. 이걸 선포하게 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내 자녀와 배우자는 저 호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생자로 버리지 않고 나를 자녀 삼았기에 내게 징계는 있으나 그 징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잡는 은혜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만을 바라보라 얘기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주님이 나를 확정했음을 주님 안에 있음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상, 사람, 환경, 바뀌지 않는 배경, 바뀌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말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성령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끝내려고 했더니 못 끝내겠어요. 좀 더 전하면 되죠 뭐.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아멘.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셨던 거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그 가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자, 눈뜬 자,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체험하고 아는 사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런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은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를 채워, 내 질그릇이 깨지도록 내 육체가 깨지더라도 그것에 드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우리 가정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 뭐 해야 돼요? 이루어지도록.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임했어도 꿈꿔도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어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도 보겠습니다. 27절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 저 뛰어난 바울도 자기 능력, 자기 힘이 아닌 자기 역사가 아닌 뭐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리스도 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임재하신 그 성령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 통로되었다 얘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자, 이거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고 이거 끝이 아니에요. 더 깊은 세계 뭐예요? 내 내면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바뀌는 거, 내 내면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짜여지는 거, 그 실제를 이루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더 이만하면 됐지 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는 거예요. 아, 이쯤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만하랍니다. 하나님은 딴 사람 좀 있습니다. 저 집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하면 내가 더 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더 체험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더 사모함으로 가득하기를.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아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의 힘을 따라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인생, 그런 통로가 우리 엘베데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부어졌음을 믿습니다. 주님, 지글 같은 나일지라도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에 내 삶이 너무나 풍성해졌음을 믿습니다.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지난날의 육체 인생에 한탄할 필요도 없고, 지금의 육체가 힘든 가정 때문에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내 삶 속에 내 육체를 온전히 드림으로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찬양인데 확정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대, 내 영혼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확정되셨음을 믿으십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백성 되었음에 그 믿음에 확정되었음이 내 안에 굳건하게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이 아닌 내가 생명의 통로에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확신 속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